명절 잘 보냈습니까? 그 사냥개에게 쫓기던 여우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나무꾼을 발견하고 여우가 자기를 좀 숨겨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꾼은 손가락으로 자기 오두막집으로 숨으라고 이렇게 지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여우는 그 안에 기어 들어가서 구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사냥꾼이 도착했는데 나무꾼에게 물어봤습니다. 여우를 보았느냐 하니까 여우를 본 적이 없다 하면서 손으로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냥꾼들은 손짓을 보지 못하고 여우를 보지 못했다는 그 말을 듣고 가게 되었습니다. 숨어있던 여우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여우가 나와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꾼이 여우 보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몰상식한 놈이라고. 내가 숨겨줬으면 인사라도 하고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우가 뒤를 돌아보면서 나무꾼에게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참 훌륭하신 어린이시다고. 만약 아저씨가 약속처럼만 행동했더라면 저는 이렇게 작별 인사도 없이 오두막집을 떠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우는 나무꾼이 원래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따져 묻지 않고 참 훌륭하신 어린이시라 그렇게 하고 갔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진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너무 보고 싶다고 하면서도 늘 약속에 늦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도우며 살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작은 부탁을 하면서도 누가 작은 부탁이라도 하면 냉정하게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성과를 냈을 때 축하한다고 하면서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만큼 만남과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언제든지 정리할 수 있는 우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거듭난 인생을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 만나고 수많은 일들을 만나지만 최고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그 만남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으로서 영원히 사는 삶, 그 하나님이 사는 삶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면서 살아내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만남은 중요합니다. 특히 신앙적인 만남은 더 중요합니다. 브라질에 가면은 브라질에서는 뭐냐, 미국 선교사 가운데 멜란더라고 하는 이 선교사 부부는 영원히 기억합니다. 기념비도 세워놨고요. 왜냐, 그 브라질의 폴리오 인디안들에게 가서 착취하지 아니하고 선교했던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기로 괴롭혔던 허다한 백인들, 그 백인들을 정화하던 그 폴리오 원주민들이 처음에는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의료봉사도 하고 주민들의 목숨도 구해주고 병도 치료해주고 헌신적으로 하니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존경하는 백인 멜란드라고. 한 10년 정도 이 사람들에게 또 언어를 가르쳐주고 나니까 또 바뀌었습니다. 백인 인디언이라고. 이제 부상당한 사람들 발을 씻겨주고 치료해주고 도와주고 미국에서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집도 지어주고 모든 것을 교육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니까 무엇을 받느냐. 하늘이 보내준
천사 백인이라고 그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명칭이 바뀌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영향을 주면서 복음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잘 만나면 평생 유효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평생 유효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인생을 살 뿐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었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참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시몬 베드로지요. 매사에 충동적이고 별로 믿을 만하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반석, 진짜 반석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 영어로는 피터고 헬라식으로는 베트라입니다.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집안이 돈도 있는 집안이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 우리 두 아들에게 권력을 좀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들이라는 말은 뭐냐? 아마도 화를 잘 내는 그런 사람들이었는 것 같습니다. 안드레와 빌립 두 사람은 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베세다 출신입니다. 베세다는 뭐냐? 갈릴리 바다가 있는 한 1.5km 지점에 있는 산입니다. 그 산에서 태어났는 출생지입니다. 안드레, 빌립,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냥도 하고 또 뭡니까?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도 잡고 한국말로 하면은 꼭 묵고 알 먹는 그러한 이제 가보니까 베드로가 못 살았느냐? 베드로 집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기념교회를 지어놨어요. 기념품도 팔고 있고요. 그것이 제가 봤을 때 한 400평 정도 되더라고요. 400평 정도. 제가 보는 눈으로. 그러니까 잘 살았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냥하는 사람들의 성질이 어떻겠습니까? 성격이 거칠잖아요. 또 배 타고 고기 잡는 사람들이 아주 부드럽습니까? 부드러우면 파도에 삼키는 겁니다. 그러죠? 예. 다 거친 건 아니지만 조금 강해야만이 배를 타고 나가가지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강심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5명은 베세다 출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 5명이 주도권을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베세다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드레, 빌립,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변방이었습니다. 이 5사람만 예수님의 내자입니다. 다른 사람들 7명은 외자입니다. 그러니까 12명 가운데서도 이런 파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힘들겠습니까? 힘 안 들겠습니까? 엄청난 힘들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도마는 디두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신 자체도 어렵고 상속 문제도 복잡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절대로 믿지 않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했습니다. 왜냐? 상속 문제를 놓고 있으면 어떻다고요? 출신도 너무나 힘들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을 믿지 않는 겁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열심당원입니다. 가가 데모크라시하고 그 로마의 압제자들을 거기에 앞장서는 세금을 뜯어내는 세리들에 가서 위해를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리 마태, 시몬은 마태를 제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도하러 갈 때에 시몬에게 누구를 붙여줬느냐? 세리 마태하고 러닝메이트로 붙여줘가지고 전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기절할 노릇이죠. 다데오, 예수님이 적들을 다 물리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합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받는 메시아임을 강조했습니다. 바돌로메의 어떤 사람입니다. 박고랑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전투를 다 벌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항상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 뒤를 돌아보잖아요. 돈 떨어진 거 돈 주시려고 뒤를 돌아봅니까? 자꾸 뒤를 돌아보잖아요. 가룟 유다 배신의 알코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인 올스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이 사람들이 자기 상과 영적인 올스타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12명이 다니는데도 베세다 출신 5명이 딱 이렇게 딱 있으니까 7명은 뒷줄에 서는 겁니다. 왜 가룟 유다 같은 배신이 떨어지는 줄 압니까? 가룟 유다 출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5명이 항상 베세다 출신이니까 사냥도 잘하고 물고기도 잘 잡고 거칠고 또 대단한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베세다 출신에 누질려 가지고 다른 제자들이 힘을 못 쓰면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12명 감당하기 힘든 12명이었습니다. 여러분, 12명 자식 있는 사람 보셨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재산 상속할 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 그 형제 자매들이 성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배에서 낳는 그러한 자식들인데도 불구하고 칼부림이 나더라고요. 그 동네에서 그 가족이 다 떠났습니다. 그래 제1부자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힘들 때. 저 12제자들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를 이끌어 가시는 거 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면서 예수님은 자기 겸손을 낮추면서 제가 감동받는 것이 뭐냐? 마태와 세리를 러닝메이트로 만들어서 전도하도록 보냈다는 거예요. 그 베세다 출신이 5명이 자기를 호위하고 다른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받아주셨던 예수님. 그 12제자 제가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냥 인생 끝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12제자들보다 못한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고 또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거듭남의 초점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려고 하는데 어떻게 거듭나는 것입니까? 본 어게인입니다. 예수를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 성공하려고 하면 무엇을 통해서요? 좋은 직장을 통해서, 또한 장사를 통해서, 이익을 얻어서, 또한 누군가의 디딤돌 역할을 해줌을 통해서, 누군가가 브리지 해줌을 통해서, 누군가 연결짓게 해줌을 통해서 내가 발돋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한 사람 잘 만나면은 인생이 확 물줄기가 바뀌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멘토라 그렇게 합니다. 누군가가 이끌어 주느냐에 따라서.
누군가가 물꼬를 터주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의 유한한 인생을 영원한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라고 합니까? 3장 5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접합을 통해서 태어난 자는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 한 편을 보고 와서 너무나 기쁘다. 명절 때 누구를 만나고 와서 용돈을 받아서 너무 기쁘다. 이 기쁨이 내년 명절까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은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영적인 대화를 통해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부흥 강사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은 무디입니다. 그렇죠. 무디 하면은 전 세계 잘 압니다. 미국뿐 아니라 영국에 가서도 집회를 많이 했던 이 무디이지 않습니까? 1800년대 사람입니다. 1837년도에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교육받지 못하고 농사일만 했습니다. 그래서 농사일만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지 못했어요. 17살 때 보스턴에 있는 삼촌 가게 갔는데 삼촌이 구두 닦기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해서 빨리 돈을 벌어야 성공해야 되겠다. 이거는 1837년도나 지금 젊은이들의 생각이나 지금 17살의 생각이나 1837년도 17살의 생각이나 같아요, 달라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교회 나갔는데 그 교회학교 교사 킴볼이라는 사람이 무디를 보면서 너무나 나약해 보였습니다. 내가 볼 때 네 영혼이 걱정된다. 이 말을 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그래서 무디가 나는 내 인생을 돈 벌어서 열심히 살 거예요.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하는데 한 교인이 네 영혼이 걱정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해요? 17살이. 내 영혼 걱정하지 마세요. 내 교회 열심히 나올 테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에 킴볼이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말고 화끈하게 한번 해보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마.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야 된다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얘기해 줬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를 통해서 거듭나듯이 예수와의 예배를 통해서 만남이 있어야 된다. 간절하게 기도해라. 간절하게 말씀을 읽어라. 간절하게 예배를 드려라. 그러한 가운데서 이 무디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신학을 하고 이렇게 해서 유명한 부흥 강사가 돼서 어떻게 됩니까? 유럽 일대에, 미주 일대에 유명한 부흥 강사를 통해서 이분이 나라와 민족을 일으켰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오늘 이 본문에 고위직입니다. 공의회 회원이니까요. 70명 가운데요. 실제로 말해서 70명 국회의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지위와 직책이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자기 고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밤에 찾아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만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거기에서 바리새인인데 율법을 가르치겠습니까? 613가지를 지키고 있는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613가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은요 큰일 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요? 주일날 특히 여성분들이 화장을 못합니다. 그러면 밥도 못 먹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거듭남을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난 자의 삶을 또한 니고데모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도 중요하지만 3장 5절도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구원받은 표시로서의 하나의 기념하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일본이 나오는 위대한 작가가 있습니다. 빙점을 썼던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성이지요. 이분이 경험한 감동적인 사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기 책을 읽고 독자가 항상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강연을 갔었는데 이분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찾아가 보니까 병원이더래요. 그 병원이 뭐냐? 나 환자 병원이더래요. 자기에게 편지를 보내는 사람. 찾아보니까. 근데 뭐냐? 손이 문드러져 있더래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손으로 넘기면서 문드러진 것을 가지고 피가 흘려도 성경을 넘기면서 그 중요한 성경 구절에다가 피 흘리는 거 그를 가지고 줄을 껐더래요. 이제 손이 안 되니까 뭐냐? 혓바닥으로 성경을 넘기더래요. 넘기다가 피가 나면은 중요한 구절에 혓바닥에 흐르는 피를 가지고 거기다가 중요한 성경 구절에다가 글을 끄고 있더래요. 여러분 이래도 안 놀라시네요. 그래서 자기가 나병 환자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나서 살아가는 삶이 병원에 있지만 너무 행복하다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혓바닥으로 넘겨가면서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당신 글을 읽으면서 너무나 감동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접적으로 느꼈다고 그래서 편지를 썼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거듭나야 합니까? 왜 거듭나야 합니까? 거듭난 삶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은 뭡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 주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일들이 생기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 이 땅의 부모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육체적인 탄생입니다. 한 분 태어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고백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졌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삶은 굴곡이 많이 있습니다. 벽들도 많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시고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변화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태리 밀라노에 가면은 성당 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문에는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둘째 문에는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셋째 문에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니고데모는 알았기에,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것을 알았기에 예수님을 뵈러 한밤중에 그 고위직이 왔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는 새로운 인생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편의 시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상선 씨의 시입니다. 나도 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외로워 쳐다보면 눈 마주쳐 마음 비춰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도 꽃이 될 수 있을까? 세상 일이 괴로워 쓸쓸히 밖으로 나서는 날에 가슴에 환히 안기며 눈물 짓듯 웃어주는 하얀 들꽃이 될 수 있을까? 가슴에 사랑하는 별 하나를 갖고 싶다. 외로울 때 부르면 다가오는 별 하나를 갖고 싶다. 마음 어두운 밤 깊을수록 우르르 쳐다보면 반짝이는 그 밝은 눈빛으로 나를 씻어 길을 비추어주는 그런 사람 하나 갖고 싶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별을 보면 달려가듯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과거를 다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열쇠는 거듭남입니다. 거듭나는 생각만으로 안 됩니다. 결심만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듭남이 가능한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거듭난 자의 삶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이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영원히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러한 현장이 펼쳐지는 요한복음 3장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을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또한 역시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디딤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고 영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